말씀은 이덕재 전도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통 윤리적 실천을 가르치는 본문,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26절에 예수가 율법 교사에게 했던 질문,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반추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크게 율법 교사와 예수 사이의 두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예수의 대답에서 예수의 읽기 방식을, 그리고 두 번째 대답에서 그러한 읽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반문하시는데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참 시선이 머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율법에 뭐가 쓰여 있는가에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더운 날에 졸면서 책과 성경을 앞에 두고 힘겹게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제 눈에 보인 것은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짐을 끌면서 올라가는 이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리어카가 이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 지나간 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참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 저 밖에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특히 아주 오래전에 쓰인 이 성경을 지금 읽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날 참 나의 읽기가 공허하다는 생각, 추상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읽기가 그저 종이 속에 적힌 낱말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일이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청각, 촉각, 시각 등 여러 감각을 사용해서 읽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 읽는 행위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특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고 있니? 라는 예수의 질문에 우리는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이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예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해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읽기 방식이 그대로 행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나 말씀들이 그저 종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괴롭게 하지 않는 복음은 멋지고 경건한 사색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도 괴롭게 하지 않는 읽기는 멋지고 경건한 사색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 경건한 사색과 지적 유의가 아니라 실천의 고민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대로 행함까지가 읽기의 과정이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의 읽기 방식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읽기를 배울 때 성경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되거나 그 낱말과 문장이 나에게 축적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행동들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맥락과 전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아들이지요. 정말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반응과 행동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행동하는 읽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 그것을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통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 사랑을 실천할 대상에 대한 궁금증인 것이죠.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예수의 대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이 이야기에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성, 인종, 지역 출신 등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된 상태, 즉, 존재가 처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팽겨쳐진 사람에게 34절 가까이 다가갔고 가진 것을 다 꺼내 놓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니? 나는 이렇게 읽고 있단다. 라며 예수 자신의 읽기를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예수의 읽기를 살림의 읽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율법학자가 했던 첫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결론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살리는 일과 무관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께서 가르치는 읽기는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진 일을 살리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 폭력에 노출되고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생명을 잃어가는 존재들이 처한 상황, 즉 빼앗기고 죽게 된 상태를 보고 가까이 가서 만나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림의 실천을 하는 읽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있고요. 발견하셨을까요? 좀 특이한 부분도 있는데요. 하단에 강아지가 똥을 싸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구미정 교수님이 쓴 두 눈 그 너머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책에서 도움을 얻었는데요. 강아지가 똥을 싸는 장면은 우리의 살림의 읽기가 엄청나게 숭고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된다거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삶 안에서 여럿이 하나의 존재를 살리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럿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맘 가족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맘 안에서 우리 서로 살리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또 세상에서 밀려나고 빼앗긴 존재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고 아파하면서 새로운 예수 따름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모습은 성경을 붙들고 생명을 배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읽기가 행함으로, 그 행함의 과정은 빼앗기고 죽게 된 이들을 만나고 가진 것을 다해 존재를 살리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저자의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들이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힘을 선용할지 악용할지, 억압의 도구로 사용할지 해방의 도구로 사용할지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새마음의 읽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되는 읽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우리 세상의 각 존재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셔서 고유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존재를 살리는 예수님의 읽기를 배워가며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 갈 때에 벅찬 떨림과 감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경험하는 새마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